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어머니. 시작. 십자가 곁에 어머니입니다. 저는 제가 10살 되던 해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정확하게 1980년 3월 3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3일, 4일, 5일, 3일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3월이면은 학교가 개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바로 등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기 초잖아요. 선생님이 학교를 등교한 첫날,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등교한 첫날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목록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해당되는 사람은 손 들으라고 그러는 거죠.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 들어봐. 그 체크하시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텔레비전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뭐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는데 보니까 저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손 못 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러시는 거 있죠.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없는 지 3일 됐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손 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 순간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간 속으로. 하나님, 왜 나만 아버지가 없어요? 왜 나만 손 들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선생님이 뭐 가정조사한다고 손 들으라고 했던 그것이 저한테 10살짜리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걸 매년 해요. 4학년에 올라가서도 손 들으래요. 저는 마지막에 한번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다 쳐다봐요. 5학년 때도 그래요. 6학년 때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정확하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신문을 펼쳐가지고 있는데 그 신문 기사가 제가 날짜를 다시 보니까 2015년 5월 4일자 신문 기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6년쯤 됐겠죠? 전에 얘기예요. 제가 신문을 펼쳤는데 그 신문에 칼럼이 하나가 실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이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어버이 주일 설교가 벅차다, 이런 제목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말을 어린 시절에 써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에 텔레비전이나 전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 손을 들지 못했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손을 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없는 사람이었다. 고학년이 되니까 창피한 마음에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은 꼭 교무실로 불렀다. 아버지 안 계시지? 그런데 왜 손 안 들었어? 내가 입대하여 훈련소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형제들이 훈련병은 휴가 못 나오는 줄 알고 내게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루었다. 내게 어머니와의 이별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다. 어버이 주일에 강단에 서는 것은 참으로 내게는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다.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저는 이 칼럼을 읽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세상에 35년 전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35년 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아버지가 없어요? 왜 나만 손들어야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날 저하고 똑같이 손든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손든 그 두 아이는 다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분 목사님의 이야기 고백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목사들은요, 1년 중에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설교자가 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니 양심의 가책이 돼서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시고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설교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의외로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주일 설교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인종, 문화, 역사를 초월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기본 도리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에요. 전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리배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어요.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요, 또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로마 병정에게 넘겨지셔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벌거벗긴 채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으면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살점을 떼어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씌워내렸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는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눕혀놓고 양 손목과 발등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울 때에 예수님의 몸은 무게로 처지면서 예수님의 손목과 발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어요. 벌거벗긴 채 그 뜨거운 한낮에 태양볕 아래에 매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몸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흉악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흉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짐승처럼 매달린 사람 너무나도 흉측스러워서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흉측스러워서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십자가 곁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곁에 계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얼굴도 돌리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흉측하여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 곁에 계셨던 분은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그만 축대 아래로 떨어졌어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았어요. 얼굴이 닿는데 그만 이 부위가 찢어졌어요. 지금도 저에게 그 흉터가 남아있어요. 얼마나 크게 찢어졌는지 안에 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벌어졌답니다. 제가 엉엉 울었겠지요.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지요.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시더니 달려와서 저를 그대로 부둥켜 안고 막 병원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눈을 들어 우리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 몸이 더러워지는지 피가 묻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라봤던 저희 어머니의 표정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이 아들 안고 달려 치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만 달려가셨던 비장한 어머니의 얼굴 표정,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까? 고통받는 아들을 보면서 같이 울부짖고 계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비장한 표정으로 이겨내고 계셨을까? 마리아의 그 표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 오직 계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신학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을 사랑할 수 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 곁에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당연하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범죄자로 보였겠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 계시는 어머니, 바로 어머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혼미할 정도로 지친 가운데 계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랬기에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부르셨어요. 오늘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바로 십자가 가장 곁에, 예수님 곁에 어머니가 계신 걸 알았어요. 왜?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에 이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그 생각을 하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공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제자 요한에게 나 대신 너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니 공경을 부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모셔야 하는데, 내가 공경해 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모셔달라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요? 어머니는요, 공경받으셔야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계속 공경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 요한에게라도 부탁하여 어머니를 공경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십계명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 모두 10가지 계명이라서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5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어요. 그 위치가 5번째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5번째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유는 6번째 가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계명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5번째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5번째 넣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낳아주셨으니까, 길러주셨으니까, 부모님이니까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어원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그 원어의 어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어는요, 그 단어의 어원을 알면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원초적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에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어디에서 온 말이냐? 원래 이 말의 어원은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한다는 말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요. 바꿔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느낌의 단어거든요. 무겁다, 가볍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님의 무게를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무게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무슨 무게를 느껴요? 부모의 몸무게를 느낄까요? 부모의 재산의 무게를 느낄까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연로하실수록 부모님의 몸은 가벼워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느라 재산도 연로하실수록 가벼워지죠. 그걸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효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나는 효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효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녀입니다, 이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부모님께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요, 내 아들 효자입니다, 내 딸 효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자녀를 기억할 때 자녀가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한 것, 부모를 기쁘게 해줬던 것, 이런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선택적 기억력의 무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한 것만을 많이 기억하니까 내 자녀는 효자라고 효녀라고 그렇게 부모님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효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효녀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사랑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 별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내 아들은 효자지요, 내 딸은 효녀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었죠. 우리가 죄덩어리입니다. 죄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건 계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의 무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항상 부모는 자녀의 무게를 항상 느끼며 살아요. 하지만 자녀는 그만큼 부모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무게를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설교하는 저는 여전히 효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효도할 부모님이 없습니다. 아직 여전히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버이줄 설교가 벅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줄은 또 계속 돌아올 겁니다. 효자가 아니라면 더 효도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미 효도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사실 알고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곁에 있는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며 끝까지 공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부탁하며 의지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